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있고 또 마땅치 못한 그런 바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성도들에게 마땅하고 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 말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음담패설하거나 성희롱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참 이 부분은 성경에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말들이 결국은 어디로 이렇게 이어지는가 하면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행과 이 더러운 것도 역시 음담패설하는 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농담하는 것, 탐하는 것, 뭐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욕심에 대해서 탐욕을 이렇게 갖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거 역시 이제 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시킴에 보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성경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자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다루고 있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탐하다는 거, 이렇게 결국 탐심이라는 거, 그것이 상당히 참 심각하다. 왜 그럴까요? 이 탐심,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막 거기에 완전 집착하는. 그래서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것을 말이죠, 이렇게 나란하게 놓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너무 갖고 싶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경계하는데, 뭐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천국 아닙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 역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또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러나 그 죄의 습관에 계속 빠져 있어서 말이죠. 그 육체의 일을 행하면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행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가나안의 이 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숭배 죄에 빠졌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우상숭배 죄의 핵심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즉 육체가 되어버리는. 노홍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에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땅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셨거든요. 그 한탄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육체의 그 본능.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체에 속한 일이 아주 1순위의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같은 맥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불순종의 지배를 받게 되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바꾸어서 말이죠.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어버리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결국 왜 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 진리로 불의를 막아야 되는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서는 이 가치관의 이 혼돈을 겪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바꾸었다는 거죠. 진리를 불의로 그냥 막아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자꾸 막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것을 다른 것을 바꿔서 말이죠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는 이것이 바로 목적 상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하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참 내 이렇게 왜 말이 허망하고 죽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벌써 우리 생각이 지금 사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 속에 뭐 오는가 하면 생명과 평강이 온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두면 나는 왜 이런가, 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바꾸어서 말이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진리를 말이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니까 이제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게 지금 탐심 아닙니까?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것이 결국 뭐로 연결된다고요?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이것이 굉장히 싫단 말이죠.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믿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버리니까 자연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호소란 말이죠. 다시 우리 에베소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이나 헛된 말은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바로 이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당시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거기 이제 다녀왔는데요. 참 대단한 그런 신전이죠. 그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을 이제 숭배하는데 그것은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걸치는 절차가 성적 향연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 의식에 호수로 그게 성적인 그런 타락의 의식이 거기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신전하고 성적인 타락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문화, 그냥 음란패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막 그런 것이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농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밌게 한다고 그냥 또 음담패설하고 뭐 그런 부분들 좋지 않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에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장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보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장면들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말이죠, 오래 잔상으로 머물러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참 고민이 되는 게 간혹 이제 그 메일에 말이죠. 스팸 메일에 또 중요한 그런 메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스팸 메일을 이렇게 지우다 보면 뭐 어떻게 클릭 잘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말이죠. 뭐 이상한 그런 장면들이 툭 떤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왜냐 보면요. 영 속도 안 좋을 뿐더러 그게 자꾸 잔상이 남는단 말이죠. 그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해를 끼치고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물론 이것도 역시 성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누추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역시 이제 우리 그런 부분에서 더러운 그런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한 건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말이죠. 좀 상대가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죠. 나는 다 아는데 상대가 이제 이해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민망하게 말이죠. 그냥 표현을 쓰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말이죠. 무시하고 또 이렇게 민망하게 하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느는 게 눈치더라고요. 예. 벌써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보면 되게 민망해하는 그 눈빛이 딱 보입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참 그 부분은 안 좋고, 왜냐하면 그거는 실족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다. 야,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 멍청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참 부담을 안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좀 못마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못마땅한 단계가 좀 이렇게 증폭이 되면 그게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움은 살인과 같은 거다. 굉장히 경계를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그냥 진리에 대해서 노하는 이런 것보다 말이죠. 야, 그거밖에 그것도 못하냐? 바보 아니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상대를 말이죠. 아주 그냥 주눅이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 나가라는 것은 집 나가 그게 아니고요. 욕을 하는 거거든요. 답답해갖고 막 그냥 욕이 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악은 모양에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어떤 증오감, 못마땅함, 답답함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죠? 왜 띵하냐, 띵하. 그죠? 중국 사람도 아닌데, 띵하다. 그냥 바보 같은 미련하다. 그냥,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읽을지 몰라도 성경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참 실족해 하는, 민망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다스리면서 어떤 말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죠? 세우는 말을 해라.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하나?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제가 또 조금 경험이 쌓이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제를 못하면은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좀 답답할 때 컨트롤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다 이해도가 다르고 사고 구조가 다르거든요.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만드셨는데 참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은 하지 마라. 그건 마땅치 않은 말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이 언어,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저 성경 말씀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언어를 가져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참 성도의 마땅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